오늘 말씀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소망을 두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 또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한 일은 오히려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겨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말씀을 통해 소집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며 그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의미는 이렇게 명확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부르심이 명확하게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에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과 같이 소란한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여러 사람들이 오가며 온갖 소리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관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단순히 어떤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나 이런 일꾼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이 1절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엘리의 수종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아이라는 단어는 유아부터 청년까지를 가리키는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한 12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살부터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2살에 성전에 출입을 하죠. 예수님 그래서 부모와 함께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고 또한 랍비들과 토론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 나이 때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직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희귀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장차 주전 50년경에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의 공백 기간이 약 한 400년인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우둔하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를 도대체 분간하지 못해요.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그 능력을, 그 말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둔하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사 시대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기도 하고 사무엘 시대 때 아주 현저하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봐야 살아날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성경에 보니까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말씀이 흥황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요, 성령의 어떤 그런 기적이나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나 또 개인이 막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로마 선교의 비전에 넘쳐났습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는 희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쾌락을 쫓아 살게 됩니다. 술과 육신의 쾌락에 빠집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고 환경 속에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음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할 때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앉은 자도 일어나고 질병도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마주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라면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약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변화될 수 있음을,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비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너무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가끔씩 보지만 유튜브를 한번 설교를 한번 클릭해서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연관된 알고리즘이 이게 돼 있어가지고 계속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봤던 거 연관된 그런 설교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인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알고리즘에 그 침투해 들어왔는지, 아주 그 한국의 기성 내노라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버젓이 이단의 그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 잘 표현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빠지게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소위 말하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마음들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매년 크고 작은 홍수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시간은 그렇지 않지만 홍수는 물이 넘쳐나서 발생하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난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 먹는 물. 홍수가 나면 보이는 게 물이고 넘치는 게 물이지만 정작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수는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말씀이 부족한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과 연관됐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점점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 비둔해지고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당시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졌습니다. 마치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엘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저주를 자처해도 금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한나가 기도할 때 그가 술에 취했는지 성령에 취했는지 분간하지 못해요.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제사장으로서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누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야 돼요. 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버젓이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그의 아들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그러한 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했던 일은 아마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등불을 지키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어린 사무엘이 밤에 홀로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그에게는 장성한 아들 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이 등불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기는커녕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자들을,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범하기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이런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는 어린 사무엘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이 말씀이 좀 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꺼질 듯 말 듯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살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오늘 이야기의 시대적이며 영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히시고자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중에, 흑암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절망의 땅 가운데서 사무엘을 소망 중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밝히고자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런 기초를 놓으려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르심이란 결코 우리 인간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라 적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소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잘 알아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소망에 근거하여 사무엘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왜 그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형편없는 목사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시죠. 그런데 그 세움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세우신 것일까요? 성실하고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일꾼들을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문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바울 곁을 지키는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고요. 또 어떤 이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대신하여 대필하거나 대신하여 전달하는 메신저로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인으로 부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로 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보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상처, 많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비틀비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소망 중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런 어두움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사무엘을 보니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일어나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한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유 노인 양반이 이제 뭐 잠꼬대 하시는가 보다 하고서 안 갈 수도 있을 건데 사무엘은요 벌떡 일어나서 또 가요. 세 번을 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엘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어리고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결국 세 번의 시행착오 끝에 사무엘은 비로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세요. 끝까지. 그가 바른 자세로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사무엘이 깨닫지 못해서 엘리한테 계속해서 10번이고 갔어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부르십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함을 갖고 서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치 않으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응답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 죄인인데 자기를 다시 그곳에 보내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형제인 이스라엘 온 민족을 출애굽시키려 하는 목적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 얘기해요. 그러자 모세가 겁이 나죠.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릴까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가 진짜로 말 못하는 사람입니까?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묻는다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고 계신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나중에는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까지 하면서 거절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저 같으면 한두 번 불러서 대답 안 하면 그냥 쫓아가서 화를 확 내고, 우리 아이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저 밑에서 애들이 2층에 있는데 제가 이제 불러요. 크게 안 부릅니다. 작게 부릅니다. 대답 안 하면 한 2번 정도 부르다가 나중에는 문 활짝 열고서 소리를 빡 지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그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출애굽의 이 중체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부르고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의 vocation, 직업이라는 뜻의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을 텐트 만드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적으로 부르셨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불러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종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라, 돈을 벌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주의를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고 부르심을 회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는 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혀서 이 길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부르심에 주저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반복해서. 결국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요, 잘 나가던 직장이었는데 저랑 결혼하기를 결정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 직장이 망하더라고요.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자기는 사모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마음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상황을 다 가로막게끔 하셔서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계속 뺑뺑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암소리 마시고 얼른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뭐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로 하실 때 부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었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강권적이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아닙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큰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일꾼에게 굶으며 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하나님은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이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사역은요 자기의 그 부모와도 같이, 아니 할아버지와 같이, 자기 가족과도 같이 이렇게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가족의 그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가 여기다 명찰을 달고 아니면 뭐 이마에다가 명찰을 붙이고서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음을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순종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처럼, 그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엘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사명치고 감당하기에 무척이나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3살 때부터 혹은 4살 때부터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멸절하겠다라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감당하고 있던 사역도 이제 거둬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너무너무 끔찍스러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요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지, 만약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선언하십니다. 회개해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무엘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엘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좀 적당히 속여서 좀 좋게 포장해서 전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빠지고 나는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나 해서 적당히 잘 포장해서 애써 애들로 좋은 말로 순화해서 전달하려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지만 저주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의 눈치 보느라 부르신 게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 보라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 대변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하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 부르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세상 왕을 구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즉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대변해야 될, 우리 이스라엘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대변해야 될, 그것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왕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사명을 그는 망각하고 자기가 왕임을 끊임없이 드러내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그는 끝내 버림받은 왕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무엘이 부름받고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은 사실 어린 사무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무엘은 결국에 자신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달았기에 가감없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라, 그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라 부르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엘리는 이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받고도 옷을 찢고 통회하거나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할 때까지 약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엘리와 그 가문은 하나님 말씀처럼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북단 단에서부터 남단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사라지고 들리지 않던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울려 퍼지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을 제자라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키우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구체적인 일을 맡기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이 필요할 때 그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맡겨주실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연장을 공급해 주지 않는 주인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쓰시고자 하시든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세상에서 뭘 타다 왔냐? 대통령 정치하다 왔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로도 타다 왔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섬겼는지 보이라 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였는가 보이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그것을 보이라 하실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충성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셨습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니까 아담을 부르세요.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온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이 가득할 때 의와 거룩은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온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임하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도 잊고 말씀도 잊은 영적인 고통과 가혹한 노예 생활에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과 흑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비참함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유리방황하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에스겔을,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대가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이와 같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음성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구원을 위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십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오늘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음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자기를 나타내 우리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